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슬픈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 가장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그러한 인물이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요것 한 가지만 사울이 행하면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들이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타산지성의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한번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하는 소리를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우리가 사울이 그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은 자신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요. 또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에게 그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는 그때에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며 그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이유를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겠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탈취하는 것에 더욱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여기 탈취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급한 것이죠.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무엇인가를 한몫 단단히 잡겠다라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한 사울 안에도 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성과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악하게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울이 가지는 그러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20절 말씀만 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실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라고 완전히 그냥 부인을 해버리죠.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가보게 되면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아각 한 명만 살려주었고요. 또 21절 말씀 보게 되면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라는 게 바로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 양심에서 꺼리낌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꺼리키지 않는 방법은 죄를 자신이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의 문제는 선악과의 아담의 것과 동일합니다. 아담이 그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 죄를 범한 것과 같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으로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결국 불순종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말씀 굉장히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사하는 것이 쓸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만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사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본질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과 같이 오늘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죄악은, 온 인류의 죄악은 불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과 같은 이 선악과와 같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우리에게 항상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변명거리가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 이것을 우리 또 23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죠. 완고한 것. 내 생각 그대로.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완고한 것, 딱딱한 마음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탐심, 나의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 돌이키지 않는 것. 사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완고하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역하는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사울의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왜? 우리 23절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사울의 범한 죄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왕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반역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의 이 부분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악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으로 순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울이 듣자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로 회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물론 25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께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24절 말씀, 우리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죄를 범하였는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위에 있다 보니까 다른 큰 지파의 사람들을 그 왕이라고 하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울이 행하여야 될 일이었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 그가 회개를 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나타나는 그 죄악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사무엘에게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돌아가려고 하는 사무엘이 이것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서 경배를 하게 되면 예배하게 되면 사울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끝까지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고 회개하는 중간에도 그는 지금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전한 사울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그 나라를 옮기신 것을 아예 그냥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겉옷자락이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겉옷자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보게 되면 찌찌시라 그래갖고 이 그 옷단술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매듭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에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사무엘의 그 겉옷자락, 그 매듭을 붙잡자 그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근데 참 이 성경 말씀에 이게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다윗의 그러한 이야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고 사울의 그 잠들었을 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의 겉옷자락을 찢어옵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오늘 말씀과 다윗이 겉옷자락을 찢는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 겉옷자락을 찢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 찢겨진 그 겉옷자락을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다윗이 가져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다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에게 가장 큰 그 축복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 것이 나옵니다. 찍어 쪼개었다라고 우리 3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왜 찍어 쪼개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무엘이 다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죽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은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결코 봐주지 마세요. 죄를 다 죽이십시오. 성도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